오늘 얘기는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21절까지 나눈 것 중에 이 전체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즉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20절, 21절을 먼저 한번 보시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아담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아담이 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느냐, 그죠? 근데 하와란 뜻이 무엇이다 하고 성경은 친절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담이 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지를 우리가 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 하와의 뜻이 뭐다? 산자다. 그러니까 아담의 눈에는 그죠, 아내가 어떻게 보인다? 산자로 보였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아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살아있는 자로 보였다. 이걸 설마 하니 숨을 쉬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한 것은 아닌 건 알죠, 그렇죠? 그러면 왜 아담은 자기 아내가 산자로 보였을까? 자신이 산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누가? 자신이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죽은 자가 산자로 보이고 또 산자가 죽은 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요 죽은 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 살아있는 자, 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죽은 자야,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킨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산 자다. 정반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보여? 진짜로 보여? 가짜로 보여? 가짜로 보이죠.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그럼 가짜는 어떻게 볼 거예요? 진짜로 보이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중간에 쑥 끼어들어가지고 그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뭘 보여줘야 돼? 가장 본질적이요 처음인 것을 보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3장 선악과 사건을 이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금 여자가 뭘 봤다고 써 있어요? 나무를 봤다, 이런 말이죠. 이걸 아주 오전 시간도 나눈 것입니다만, 나무를 봤다고 여기는 것, 자기는 지금 뭘 보고 있다? 본질을 보고 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똑바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봤더니 나무의 본래의 모습이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함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무를 본 건 잘했어요. 근데 나무를 보는 시각, 이 하와의 시각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등진 시각이었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등졌는데 등지지 않았다고, 자기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정반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벌써 이미 출발점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입장이었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다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럼 다른 하나님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다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 악한 영이다. 그게 귀신이냐 마귀냐 사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 비진리. 이렇게 간편하게 처음부터 바르게 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무를 봤는데 그죠? 자기 딴에는 바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미 자기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 선입견을, 즉 죽은 자인데 산자라고 여기는 전혀 반대쪽의 시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보이죠. 이건 먹음직하고 이렇게 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죽옷을 이제 이름 붙인 얘기 끝났고 두 번째 이제 21절에서 가죽옷을 해입힌 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무화과 옷은 맨날 해입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해입어야 되는데 가죽옷은 어떻게 돼요? 한 번만 해입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럼 가죽옷 그럼 뭐예요? 가죽이니까 누군가가 희생되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너희 스스로 해입는 옷은 헛수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써 주시는 옷, 그 옷으로 구원받는다. 예, 내용 아주 좋아요. 저도 그 내용상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가죽옷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확대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 아벨 나올 때에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다는 그 이유가 가인의 것은 채소, 그 다음에 아벨의 것은 생명, 양,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렇게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벨의 것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100%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럴까봐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다. 만약에 아벨의 재물 때문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요?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안 받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그럼 아벨 때문에 재물을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복수 뜻이 계셔요. 그런데 복수 뜻이라고 해서 이 뜻도 말씀하시지만 저런 뜻도 말씀하셔 라고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저런 쪽은 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아벨과 그의 재물, 즉 재물 쪽에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그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재물 쪽에 초점을 두는 거였다면 아벨의 재물, 가인의 재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벨과 이제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사람 때문에 재물을 받고 안 받고 사람을 받을 만해야 그러니까 그죠? 두 랩돈 드린 과부 그죠? 과부가 받을 만하니까 두 랩돈을 크게 보시는 거죠. 얘기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역설적으로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반대로 말했잖아요. 재물이 많죠. 근데 재물 보고 부자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제물을 받으신다. 성경이 철저하게 중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평생 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죽옷이란 얘기를 했을 때 이 가죽옷이 곧 구원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려면, 그죠? 이게 어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 하면 우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죽옷을 해입해야 될 문제가 생긴 원인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죠, 무화과. 무화과 잎을 해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해입었는데 해결이 됐겠어, 안 됐겠어? 그럼 무화과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그러면 무화과를 해입었는데 해결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럼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좋겠어? 가죽옷 이야기가 9절쯤에 나온다면, 그죠? 훨씬 더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죽옷이 언제 얘기가 나와요? 21절에. 그러면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옷을 해입는 이 아담 부부. 그러면 왜 무화과 옷을 해입어? 하나님을 떠나서 뭘 위해 산다는 거야? 육을 위해 사는 아담과 하와. 그러면서 21절 그 이전까지 육을 기준하여 육이 전부인지 알고 육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8절부터 계속 어떻게 돼요? 21절 이전까지 계속 지금 뭐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육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 얘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됐는지 그 이유,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하나님을 등졌구나. 그럼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다? 시각이 변한다. 너무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라고 결단한 다음에 생각이나 시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 예수님이 주도하시면 뭐가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갖은 노력하고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돼? 안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분이 주도하는 게 생기면 내가 왜 여태까지 두려워했었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평안한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바뀐다? 시각이 바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각을 보면 뭘 짐작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짐작할 수 중요해요. 이게 아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시각이 바뀌었어요. 육이 전부였어. 영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육이 전부니까 그들의 인생이 뭐가 중요하다? 육을 해결하는 거. 그래서 그게 무화과 옷이요.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 열심히 살고 그저 노력하고 이게 다 뭐예요? 그걸 기준하는 삶이 이어져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영이 중요하다. 육을 떠나서 그렇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딱 깔리지 않으면 안 바뀌어. 그런 것도 있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고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하여금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알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럼 그날부터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육으로 사는 사람들, 그죠?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보였었는데, 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계산된 게 아니야. 아담이 내가 이놈의 내 부인을 내가 막 이게 아니라 시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버리니까 뭐가 생겨 버려? 저 왼수 덩어리로 보이고, 그죠? 저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얼마나 게 여러분. 그래서 그 가죽옷을 해입히는 그 타이밍이 무화과 옷을 해입고 했을 때 8절 이후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21절에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무화과 옷을 해입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봤자 소용이 없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답답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죽옷을 해입힌다. 즉 육은 하나님이 책임지실게. 그래서 육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인격적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주실 수 있어. 제 말 이해되나요? 제 말 이게 그러니까 이 육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게. 너는 어디에만 신경 써? 영에만 신경 써. 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1절 마지막에 봅니다. 예, 21절 읽어보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21절 이후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죽옷을 입었어요. 자, 지금 이걸 지금으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죽옷을 입기 전과 가죽옷을 입은 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뭐가 전부였다? 육이 전부였어. 근데 맨날 나가서 뭐 한다? 무화과 옷을 해 입는 거야. 오늘은 무화과. 에휴, 이거 안 되네. 또 어떻게? 이번엔 무궁화 옷으로. 아, 이것도 안 되네. 이번엔 개나리 옷으로. 근데 뭐야? 결국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죽옷으로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가죽옷으로 이제 해결을 입었어. 그럼 가죽옷으로 해결을 입은 이들은 어떨까? 자, 육의 문제가 뭐가 됐어? 해결됐어. 이제 이분들 생각은 뭐였어? 인생의 문제는 뭐다? 육이 문제다. 육이 해결됐으니까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육이 해결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게 상상 못하게 이제 정신적 문제가 더 뭐예요? 더 곤고해지고. 그래서 마약이든 뭐든 다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 밥이 없는 사람은 마약 안 해요. 언제 마약하는 거야? 밥 먹고 배불러 할 게 없는 사람에게 얘기되겠죠. 이게 중요해. 이제 그때서야 생명과 나무를 지키는 거야. 왜? 캐사라 세라세라. 아, 육이 해결됐어.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어. 아, 이제 이게 전부야. 그런 사람이 생명과 먹고 영생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죠? 그 전에 왜 생명과를 요때 막을까? 언제 막았어야 돼? 저 앞에서부터 막았어야 되잖아요. 왜 안 막어? 안 먹는다니까. 왜 안 먹어? 배고프니까. 육이 전부라고 여기니까 영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육에 관심이 있어. 초보자는 다 그러는 거야. 왜 교회 나왔어? 영에 관심이 아니야. 병들어 나온 거야. 왜 교회 나왔어? 영에 관심이 있어가 아니야. 돈 없어서 나온 거야. 왜, 그죠?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다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 예,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영에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 가죽옷을 해입힌 이후에 뭐 하는 거야? 생명과를 지키는 거야. 그러려면 무슨 뜻이다? 네가 영의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 만족하게 여기는 육을 부인해야 된다. 그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유의 이야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뭔 소리래. 목사님은 뭐 자기 복음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노출해야 시켜야 되고 하는 이유가 이게요. 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는 게 뭐야? 토지를 뒤집어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야 화영검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육을 부인하고 육이 죽어야. 그러니까 화영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이야. 네가 죄인이요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자기를 부인할 때, 즉 자기 부인이 뭐야? 육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육을 부인할 때 생명과를 먹을 기회가 열린다.